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드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박영영 권사님, 이인수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강영준 권사님, 박상영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영환 권사님, 이봉철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시에 교회에서 전도팀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전도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날이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이라는 왕이 건재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쫓겨 다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시편 18편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1절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날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다윗에게 고통과 아픔이었을까, 어둠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맨 처음 고백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배워갖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는 그런 정도의 체험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웠고, 때로는 사람의 배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고, 밤을 지새우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렇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수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셨고 나의 구원의 뿌리셨고 나의 산성이셨을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 고백은 상황이 바뀐다고 변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구원함을 받았을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의 고백은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4절 5절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멀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처럼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 공간에서만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7절부터 15절까지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와 역사하심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뒤흔드시는,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개입하시고 거룩하게 분노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마른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물에 빠진 자를 끌어올려 주셨고요, 멀어진 자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펼쳐져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원수들이요 다윗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요, 다윗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래. 재앙의 날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간 겁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그 지점까지 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막다른 위기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하루를 버텨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앞을 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시작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위기를 맞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사망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셨듯이 우리에게 그 손길을 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손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만난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문제는 있을지라도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아픔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오늘도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